여러분, 엄마는 왜 존재할까? 자식을 위해서 존재하고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고 고생하고 어떤 죽도록 돈을 법니다. 왼수 같기도 하죠. 근데 엄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이유는 그 자식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엄마의 기도 혹은 할머니의 기도는 정말 자신의 병에 담아서 기억하시고 알맞은 때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저한테 우리 자식 혹은 이거 저거 좀 기도 부탁합니다 하면 꼭 기억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받으세요. 제 기도보다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기쁨으로 빨리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엄마의 기도는, 간구는 굉장히 위대한데, 본문 22절에 한 엄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질러 간청하는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여러분, 정신적으로 혹은 육신적으로 귀신 들린 것은 그 여인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이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일까요? 자녀의 정신적, 육신적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불가항력적이요, 어떤 때 너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이 여인의 자식을 향한 짝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본문에 가나안 여인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왜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는가? 유대인들은 잘못된 성별의식이 있었습니다. 보면 차별이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경멸하되 특별히 몇몇 민족은 미안합니다, 이렇게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혈통적으로 혼혈이 되었다고. 그 중에 아주 경멸의 대상 중에 하나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사람이 감히 유대인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닙니다, 사람을 계순할 때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수에 집어넣지 않았는데 가나안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이렇게 자신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군중들 저 뒤에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순식간에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도 크게 잘못된 일이요, 그 당시의 사회적인 모든 규범으로 봤을 때 비상식이요, 파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때로는 율법적으로 정죄받아 마땅한 일이지만은,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자녀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인 양 생각하며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튀어나오는 그 모습, 그 장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혹은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기도의 용사로서 그대로 그 모습, 그 간청의 간구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이 기간 지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이러한 간청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여러 생각을 하셨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여러 생각이 들어서 낙심할 때도 있을 것이지만은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은 혈통이 필요 없고 족속이 필요 없고 나이가 필요 없고 믿음의 연륜이 필요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절하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하셔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분이 한 번만 나를 만져주시면 분명히 치유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한 살 먹어가면서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될 것인데 그분의 말씀 중에 기억해야 될 것은 맞아 사람들이 나를 조금 광신자로 본다 할지라도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한다 할지라도 요새 예수쟁이 된 것 같아 한다 할지라도 평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만일 예수님이 나를 한번 보시기만 한다 하면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만 있다고 하면 그분의 손을 한번 만질 수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지 않고 바라보시며 한 번만 치유의 선언만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내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문제가 어느 날 물러가고 새로운 회복이 있을 줄로 믿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향한 갈망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지기를 축원해드립니다. 평소에는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의 신앙에는 좀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야생동물에게 야성이 없으면 잡혀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야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야성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 때로는 영성 중에 좀 무식해 보이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더라도 심지어 내 남편이 어떻게 보더라도 나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만 있다고 하면 그분이 나를 향하여 한 번만 눈을 마주쳐 준다고 하면 그분이 한 번만 치유를 선언한다고 하면 그분이 한 번만 역사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분께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찾아가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흐름을 잘 간직할 수 있는 2월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학수고대인 것입니다. 학수고대란 무엇입니까? 목이 긴 학처럼 내가 인생의 목을 길게 내빼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쭉쭉쭉쭉 갈라진
저수지를 보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하늘을 바라보며 비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농부의 심정으로 아주 어린 애완견이 하루 종일 굶은 후 주인이 주는 먹이를 보며 숨과 혀를 헐떡이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갇힌 양이 우리 밖에 있는 푸른 초원과 쉴만한 물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갈망하는 그 마음처럼, 여러분이 가끔이라도 내 신앙의 기도이든지 찬송이든지 예배 참석이든지 성경 읽기든지 묵상이든지, 그것이 집이든지 교회든지 차 안이든지 걸어다니면서 하든지, 그 또한 중요한 분을 만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도 지나가고 간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내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아픔을 한 번만 치료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도 치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그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가끔 다른 사람이 수군대더라도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영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흐름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자존심 싸움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하고 제자들, 군중들, 예수님과 서로 그 자존심을 지금 싸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 자존심 건드리지 말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자존심이 너무 존귀해지고 예수님이 앉아야 될 보좌, 거기에 내 자존심이 올라가 앉게 되면 인간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통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분들끼리라도 예배 후나 혹은 작고 큰 모임이나 회의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치 얘기하면요, 수십 년 믿었던 분들도 딱 좌우로 갈려져서 이해와 타협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싸나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작고 큰 모든 공동체 모임에서 정치 얘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은 간첩인 줄 알고 담임에게 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 돼. 왜? 정치 얘기는 우리끼리 아름다웠던 공동체가 이해할 수 없고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듯이 너무 자존심이 강하게 되어지면 이해와 타협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정치뿐만이 아니라 흐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약한데도 강한 척합니다. 없는데도 있는 척합니다. 이기는 것이 절대적인 선입니다. 절대로 고개 숙이거나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흐름이 모든 사회에 흐르고 있는데 점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한국 교회 내에도 내 자존심 건드리지 말라는 귀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도 자존심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해를 주기도 하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 같은 모습을 보이는 교회 혹은 교인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내가 자존심이 너무 강하지 않은가, 내 자존심은 이미 예수님의 보좌 정도에 올라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간단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첫째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못한 거 없어. 계속 생각해도 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 잘못했다는 말을 굳이 가족과 교인들에게 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거의 주님
선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잘못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 가족과 교인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내가 별의별 말과 행동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해서 나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한국교회에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불가하게 하고 타협을 불가하게 하고 서로 다시 화목하게 되는데 엄청난 장애가 되어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듯이 교회 내에서는 한 번 원수는 영원한 원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자존심 싸움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 많은 장로님들과 저한테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역시 일부 교회처럼 아픔 속에서 주일날 괴로워하며 이 자녀들에게 이 모습 보여줘야 될까? 정말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지경이 될 텐데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많은 당회원들, 이미 은퇴한 장로님들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저와는 절대로 내 자신은 잘못한 게 없어. 난 잘못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 저 장로가 잘못한 거야. 저 목사가 잘못한 거라니까. 하는 자존심 싸움이 없이 할 수 있거든 이해하고 타협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72년 동안 당회가 단 한 번도 분리되거나 싸움이 없었던 교회가 이루어짐으로 윗물이 맑으니까 아랫물까지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주일날 주의 전에 올 날 작은 천국을 보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야만인이 아니라 헬라인이 된 것을 감사했듯이 여러분,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인천 제2교회 교인 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성숙이 계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무엇이냐? 우리들의 자존심이 어느 정도 강해졌냐 하면 혹 내가 예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꺾지 않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꺾지 않고 예수님께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데 혹 실패하고 있지 않을까? 한 번쯤 잠깐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존심이 아주 무참하게 3단계로 찢어지고 넘어지고 짓밟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일 먼저는 23절 상반절에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소리를 치는데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존심 팍 상했습니다. 애 데리고 그냥 가버릴까? 근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또 자존심을 팍 건드립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좀 그를 보내소서, 그를 보내소서. 자존심이 땅바닥에 팽개쳐서 밟히는 순간입니다. 애 데리고 그냥 떠나면 끝입니다. 가까이 가봤더니 예수 믿는 것들도 비슷하고 아주 사람 무시하더라. 야야야 떠나자 하고 애 데리고 떠나면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고 소문을 통해서 좋은 분이라고 알았던 예수님조차도 세상에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까요?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야야야야 가난한 여인아, 김치국물부터 마시지 말어. 나는 유대인이야. 이 3단계의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히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정신이 혼미하면서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슨 정신을 차렸을까요? 아니야, 예수님의 본 모습이 아닐 거야.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믿음과 인내의 끝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것일 거야. 저 시험만 통과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내게 있는 자존심을 예수님 무릎 앞에 던지기만 하면 틀림없이 내 딸의 귀신이 물러가고 육신의 건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본심 아닐 거야. 그분이 내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것이야 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옳소이다, 옳소이다. 그러나 개처럼 취급받는 가난한 여인 나, 개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그냥 부스러기라도 좀 하나 주실 수 없습니까? 우리 다 같이 내 신앙 고백처럼, 아니 강청처럼 25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간구가 여러분의 간구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분이 내 자존심을 툭 건드려서 나를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팍 몇 번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예수님 왜 이러세요? 예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나 솔직히 자존심 상해서 예수 못 믿겠시다. 나 자존심 상해서 교회 다니기 싫소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보다는 주님 저를 팍팍 몇 번 자존심 상하게 하는데 제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시는 것이죠. 좋아요.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난 그거라도 받고 싶어요. 그럴 때 주님은 마지막 시험을 끝내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응답이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감격과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체험이, 예수님이 툭툭 몇 번 자존심 건드리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더 그분 앞에 달려나와 부스러기라도 주면 감사하겠다고 하는 여러분 가정 번백사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지금 위기의 이 모든 상황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인 10명처럼 기도하시다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게 되는 은혜가 계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벽에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밝은 아침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팍팍팍팍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몇 번 계속되었으면 응답의 때가 다가왔다는 증표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감옥처럼 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수도원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도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둘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는 예수님을 향한 내 인내와 소망은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내가 자존심 세우지 않으면
그때가 응답의 때가 가까이 다가온 때인 줄로 믿고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2월달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대한민국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이 지금 축복합니다.